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비밀을 담고 있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중에 세 가지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또 맥주절 또는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이제 세 절기를 주셨죠. 근데 이 세 절기의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라고 해서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재앙이 딴 게 아니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재앙이 지나갔다 해서 유월됐다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처음 결실을 맺은 날이 맥추절이에요. 사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맥추절을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40년 동안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해 농사를 지은 다음에 6월절 날, 6월절 둘째 날이 바로 뭐냐면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거든요. 그 무교절 날, 그날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둘째 날, 6월절 다음 날을. 초실절은 검사받는 날이에요. 첫 보리 이삭을 베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리를 베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검사 맡으면 제사장이 딱 보고 베어도 좋네 하고는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 곡식을 주는 걸 가지고 소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곡식 단도 소제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사장 몫으로 해서 급식을 하고 이제 허락을 해줘요. 이제 하라고. 그 허락을 받고부터,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부터 계속 추수를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추수를 본격적으로 하는 날이 둘째 날 초실절부터 해서 50일째 또는 49일째, 그걸 칠칠절 하면 49일째고 오순절 하면 50일째는 뜻이거든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이,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월 첫째 주 주일을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 개념은 이제 정확하게 한 중간쯤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순절하고 맥주절이 좀 터울이 있어요. 한두 달 정도.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똑같다고 말은 같은데 왜 날짜가 다르지? 하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7월 첫째 주 주일로 한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같은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맥추라는 말이 보리 맥자에다가 추살 추자니까 보리를,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 이제 이런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해요. 재앙이 지나갔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우리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지나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 애굽이라고 하는 재앙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면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성도, 두 번째 뜻은 교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빠져나온 사람 또 빠져나온 개념이에요. 그 빠져나온 자, 빠져나온 사람 이게 전부 인제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라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이거는 교회당이라 그러고 이거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빠져나온 상태가 교회예요. 그럼 내가 교회도 되고 성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교회입니다. 두 명이 모여도 교회고 여러 명이 모여도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 중학교 밑으로 수준이면 이해를 못 하는 거라 이게. 초등학교 수준 가지고는 뭐 그게 교회야 사람이지." 이런다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 영적인 거니까. 뭐 못 알아도 할 수 없어.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다니까요 그냥.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 교회가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고 우리는 빠져나온 상태가 교회고 또 빠져나온 사람도 교회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존재예요. 이게 6 월절에서 시작돼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오순절은 뭐냐? 능력을 나타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능력. 성령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보고 '아 좋다. 저건 노란색이다 분명히.' 그럼 노란색처럼 살아요. '아 저거는 빨간색이다.' 빨간색처럼 살아요. 근데 성령이 딱 눈을 확실하게 입혀 주면은 제대로 보는데 안경이 막 바뀌어 수시로 노란색 안경 썼다 빨간색 안경 썼다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해 버린다니까. 안경 색깔이 자기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경 벗고 봐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 뭐를 나타내냐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오순절같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이란 말은 거둘 숫자에다가 창고 장자니까 거둔 것을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천국 간다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내가 생각하고 가면은 구원도 없고 우리는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고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반대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왔고 이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상태가 됐고 그다음에 능력을 받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다음에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수장됐다 이거죠.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 텐트 생활한 거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 때는 이 통곡의 벽 앞에 있잖아요. 통곡의 벽이 광장처럼 쫙 이렇게 넓어요. 그 앞에 천막을 다 쳐 가지고 아빠하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할아버지하고 다 같이 모여서 초막절을 일 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 막 빈틈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대단해요 이스라엘은요. 그 뭐랄까 성전 앞쪽에 있는 산이 올리브산이잖아요. 그 올리브산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제일 먼저 맞이하고 부활을 제일 먼저 하려고 7만 개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무덤 속에 사람이 있냐? 없어요. 빈 무덤이요. 근데 한 무덤 하나당 얼마인지 아세요? 1900 1960 년도 당시에 한 개당 6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한 5억 정도 된대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도 어마어마하게 그 빈틈이 없어요. 그만큼요. 자기들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도나 중심은 참 배울 만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부 막 무덤밖에 없어 거기 주변에는 다 다다다다다. 그리고 막 천막 치면은 빌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막 쫙 있고 통곡에 거기 가면은 막 계속 이루고 있고 이 세절기는 막 목숨보다도 더 지키고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울 만하다. 근데 뭘 놓쳤냐?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굉장히 중심이 좋은데 본질 모르고 해요. "맥추절이 뭐니?" 그러면 "맥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오늘 이 세절기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맥주절이 뭔 뜻이냐. 진짜 보리 거둔 거 기념하는 날만 되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 본질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본질을 누려야 되고
본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오늘 나누는 시간 갖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뭘 우리가 원하죠?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참된 언약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는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맥주절 속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오늘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맥주절에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축복이 있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시내산 아시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할 때 맥주절이라 그래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가지고 간 사이에 막 우상 만들고 해 가지고 깨버렸죠. 깨고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하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절기가 맥주절 때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날이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잖아요. 그 말씀을 보관한 게 언약궤잖아요. 그죠? 언약궤 안에 말씀 돌판이 있잖아요. 그 돌판이 무슨 판이냐면 돌이 아니고 원래는 사파이어라는 뜻이에요. 사파이어. 셰파리는 이 말이 돌판하고 관계인데 그 돌이 뭐냐? 사파이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돌판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값진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겼어요. 거기에 돌판에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고 전부 다 비싼 거예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금 항아리예요. 엄청난 거죠. 그 언약궤 뚜껑도 전부 금덩어리예요. 다 판 전체가 금이에요. 그릇부터 전부 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돌판 돌멩이가 아니에요. 사파이어 돌이다. 그게 보석이다. 거기다가 십계명을 새겨 놓은 거예요.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말씀 어떻습니까?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우리 나눠드린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서 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격해 갖고 해요.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십계명 잘 못 외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한 1분 동안 십계명 할게요. 1. 첫 번째.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일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두 번 다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깎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오늘 또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5. 오늘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9. 제9계명 내 이웃의 것 구구한 변명을 하지 말라. 팔로 도덕질하지 말라. 8계명이 도덕질하지 말라고 구구한 변명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원짜리라도 내 이웃의 것이나 내 이웃의 종이나 짐승이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게 10계명이에요. 이게 한 1, 2분 걸렸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외우면 맞아요. 그럼 도둑질했다. 8계명 어겼구나. 그다음에 살인했구나. 6계명 어겼구나. 금방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계명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니까요. 앞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거를 나타내는데 뭘로 주셨냐? 말씀으로 주셨다. 여기에 대한 법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 말씀은 뭐냐? 구원을 이루는 근본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나눠드린 거 다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지,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도 어떻게 구원받지? 10원짜리에서 1원 빼면 되나?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하는 거죠.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데 뭘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믿는
그 순간 내가 자녀가 되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말씀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이 되고 발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9편 105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육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력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가지고 잡고 내가 어떤 아픈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다고 기도하시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잡는 것이 맥주절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맥주절 축복이 뭐예요? 물으면 맥주절이 뭐예요? 하면요. 아,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축복이에요. 맥주절 날 딱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축복이 뭘까요? 맥주절이 같은 말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란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비밀이 시작됐다 이 얘기거든요. 산업인들은 이 능력 없으면 산업 성공 못 해요. 내가 어떤 학생이면은 이 능력 없으면요. 전무만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굉장한 건데 언제 시작됐냐? 맥추절날, 오순절날 왔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굉장한 거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언제 왔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제일 위에 있어요. 위쪽에 두 번째 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게 방언을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15 나라 말로 복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고 3일 만에 이제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인데 15 나라 말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도 안 돼요. 그 15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왔어요. 성전에 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거기에 엄청난 거기가 마가다락방 이제 교회가 있거든요. 그 2층이 보통 우리는 다락방이라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작은 삼각형 된 그 빈틈이 다락방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어퍼룸이라고 해요. 어퍼룸. 어퍼룸이라고 하는 거는 2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하면은 작은 거 생각하는데 그 고정관념 깨셔야 돼요. 아,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2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다 바꾸셔야 돼요. 다락방이 2층을 말한 겁니다. 어퍼룸이라고 어퍼룸. 위에 있는 집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밖에 나가기 전에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둥에 뭐가 있냐면은 페리칸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세 마리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가운데 한 마리가 있고 그거는 엄마 페리칸이에요. 나머지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인 새끼 페리칸이 있고 요렇게 고개 숙인 새끼 페리칸이 있어요. 세 마리가 있는데 페리칸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먹은 먹이를요 입에다가 물고 이렇게 가서 자기 입속에다 고개를 집어넣게 해서 끄집어내서 먹도록 한대요. 입이 크잖아요, 페리칸이. 그렇게 해서 그 새끼 두 마리가 엄마의 그 머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먹은 거를 이렇게 저장한 걸 먹는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은 아, 페리칸이 자기가 먹이를 못 구해 왔을 때 자기 자기 자식들이 배고프면 자기 입을 열어 가지고 자기 뱃속에 있는 살을 뜯어먹게 한다. 이런 의미로 소문이 쫙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페리칸이다 해 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새겨 넣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시의 건물이 아니고 비잔틴 시대 건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헬레나 이런 그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와 가지고 새로 만든 건물이에요. 십자군 시대 때.
그래서 위에 돔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그 십자군이 와 가지고 만든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상징하는 것이 페리칸이 있더라고요. 그래 '페리칸이 왜 있지?'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15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 장소에 불의 효 같은 것이 각자 머리 위에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막 그 나라 방언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 버린 거예요. 이런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 성령이 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죠. 성령께서. 그러고는 그 성령이 뭘 주는지 아세요? 참 평안을 줘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걱정하지 말래요. 왜? 속이는 존재가 사탄인데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 날마다 두렵게 해요. 그리고는 근심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니까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말씀 받은 축복, 맥주절날. 두 번째 축복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이 강림한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 성령 충만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죠?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맥주절 날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승됐습니다. 맥주절날. 예수님 족보가 끊어졌는데 그게 다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잘 보세요. 룻기서 1장 22절 보자고요. 룻기서 1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말이 뭐죠? 맥추란 말이에요. 맥추절.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맥추절이에요, 바로. 맥추절 때 돌아왔어요. 처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나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간 건 아니지만 모압 땅에 가서 살라고 자기 있던 전답을 다 팔고 집도 팔고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첫째 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론이요. 이제 거기서 장가를 들었어요. 모압 여인들과. 근데 아버지 죽고 그다음에 첫째 아들 죽고 그다음에 둘째 죽고 전부 세 명 다 과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너들 다 가라. 니네 고향으로. 나는 내 고향으로 갈게." 이러니까 이 말년의 부인인 그 불리는 갔어요. 근데 기론의 부인인 룻은요 안 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거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제 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1장 22 절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리 추수할 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참 부끄럽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란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정말 축복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이런 뜻인데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 해라 그래서 말하. 쓰다는 뜻이요. 나를 내가 쫄딱 망하고 왔는데 무슨 이름이 그런 이름을 부르냐. 이름 부를 받을 자격도 없다 나는.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기서요. 이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보리 맥추절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가지고 그 밭에다가 이렇게 다 거두지 않아요. 요즘 막 악착같이 거두잖아요. 악착같이 막 탈곡해 가지고 다 가져가잖아요. 그거다 모자라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하얀 천으로 이렇게 싸는 거 있죠. 그 사일로예요 그거. 그거 짐승들 겨울 김장이거든요 김장. 그거 한 단에 7만 원 하니까 다 그렇게 말아 놔요.
논밭에 가다 보면 하얀 거 이렇게 마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한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문제냐면은 인제 새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새들이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은 게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병균 다 퍼뜨리고 조류 독감 다 퍼뜨리고 이게 인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 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민가로 와서 쓰레기통 뒤지고 하다가 병균 다 퍼뜨린 거예요. 그게 인제 사람이 몇 푼이라도 벌라는 데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씨앗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냐면요. 포도송이도 다 따지 마라. 이 이웃이나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 놔요, 항상. 그리고 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남겨 놓는 거예요, 주워 가라고.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밭에 가서 그걸 인제 걷어가는데 이래 보니까 인제 눈에 든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은 이 집안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제도가 있는데 기업 물을 제도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빚을 갚아 주고 전답을 다시 차지해 주고 돌려 주고 그 사람 집안을 대를 이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기업 물으는 제도라 그랬어요. 기업 물으는 제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 일단은. 그리고 친척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우선순위 되는 사람이 첫 번째 보아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2 순위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인제 가 봤거든요. 우리 이번에 갔을 때 갔는데 마을 어귀에 저기서부터 인제 마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마을 앞에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 인제 그 마을 촌장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또 요만해요. 크진 않아요. 요만해요 싹. 돌로 된 데 촌장이 앉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렇게 단이 있더라고. 한 50 센티 정도 되는 계단이 있는데 그 위에 서 가지고 촌장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는 2명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두 번째 대상자들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요쪽 위치는 뭐가 있냐면은 이 돌로 된 데 장로들이 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야 요번에 누구에 대해서 네가 기업 물을 것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아 안 합니다." 그러고 신발 털어 버리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증인 2 명만 보면 증인이 돼요. 그리고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포기한 걸로 인정이 돼요. 그래 가지고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을 거 하겠냐 하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돈도 없고 안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럼 보아스 네가 하겠냐?"니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제도 의미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은요 토지가 개인 게 없어요. 전부 국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임시로 쓰는 거야. 한 60년 70년 되면 희년이라 그래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50년 되면은. 50년 희년째 다 돌려줘요.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쓰는 거거든요. 노예도 그때 해방시켜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 쓰는 거지 "이 땅은 하나님 거다." 이런 개념이 지금도 그래요. 토지 공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거기는요 상당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키부츠도 그렇고 모샤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게 없는데 모샤브는 사유재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굉장히 대표적인 잘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업 모르는 제도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팔고 나가는데 엘리멜렉이 팔고 나오미가 팔았던 거를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제도예요, 이게.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의 자식이 없으면 대를 이어줘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도 4 명까지는 결혼할 수 있잖아요. 모슬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음을 하는데 처음에 인제 이 시어머니가 "야 너 저기 밤에 나온 저 뭐야 보아스 집에 가서 그 방에 가 있어라." 이랬다고요. 거기 갔는데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으는 제도를 정식으로 치르고 나서 내가 당신을 거두어 주겠다." 이러고는 아무것도 거기에 인제 어떤 일도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맞겠다 그러고는 이제 정식 결혼하고 오벳을 낳은 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나오미의 오벳이란 자가 나오미랑은 사실 관계가 없는데 나오미의 족보로 옮겨가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졌다가 이어진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룻기서 4장 13 절에서 17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쭉 되는 거 이게. 그러고는요. 이 연결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님 할머니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할머니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다윗 왕의 줄기에서 유다 지파로 나오고 이 목수 요셉의 아들로 족보상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완전히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돼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끊어졌잖아요. 모압 당해 가지고 전부 과부가 됐으니까 이제 이 집안은 대를 못 이었는데 이게 회복이 되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쭉 내려와서 목수 요셉을 낳고 그다음에 예수님 이제 나시진 않았지만 그 줄기로 오셨다 이거예요. 법적인 의미로.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볼이 거들어 왔을 때 그때 맥추절 때 일어난 사건이라 이거죠. 그래서 맥추절 때 왔다고 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맥추절 날 뭘 하냐면 룻기를 읽어요, 이상하게. 룻기를 계속 읽어. 뜻도 모르고 우리 같이 이렇게 복음적인 게 있는 뜻도 모르고 그냥 룻기 좋다고 읽어. 왜? 맥추절 때 왔다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거짓말이 없이 치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갔다 이죠. 이 세 가지 축복이에요. 첫째는 무슨 축복요? 말씀 받은 축복.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 강림한 축복.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족보상으로 이 완전히 새롭게 메시아 족보가 새로 이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맥주절 하면은 그냥 맥주절은 버리 거두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다면 영적인 의미.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냐 그죠? 맥주절 날 그냥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에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중심을 드릴 수 있냐?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맥주절을 지내냐 이거요. 자,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이에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 율법을 설명하는데 야 너 첫 소산 중에 제일 좋은 걸로 드려 맥주절날. 그게 방법이란 거예요. 네 마음을 드려, 네 중심을 드려.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우선순위의 첫째를 드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 태도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 중심과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중심을 들여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태도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내용은 신명기 16장 10절의 자세를 가지고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막 강제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지춤이 내려가서 밑에 하체가 다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춤을 췄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게 기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위기 22장 19절의 자세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마음입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자, 그 다음에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세로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는 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맥주절의 의미가.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을 제대로 누리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자세.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뒷페이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영적인 플랫폼의 삶, 영적인 파수망대의 삶, 영적인 안테나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맥주절의 진정한 축복은 복음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적인 계보를 이었다면 당연히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또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렘넌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럼 뭐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참된 언약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 그다음에 전도자 열매를 맺는 삶, 이런 거예요. 그게 맥주절에 진정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맥주절에 세 가지 축복이 오죠. 그죠? 그다음 그거 말고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에 대한 거 아닙니까? 축복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요거는 늘 읽으세요. 축복장이에요.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맥주절날 이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이름 위에 뛰어나는 복이에요. 1절 보세요. 세계 이름 위에 뛰어난 복이에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다음 13절 보면요.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행하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맥주절의 축복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힘이 빠지고 내가 잘 안 풀리고 세상 일이 힘들고 할 때 맥주절의 축복을 생각하시고 신명기 28장을 늘 묵상하시 기 바랍니다. 그럼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성읍의 복을 받습니다. 성읍의 복. 3절 성읍의 복 있죠?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의 복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손의 복이 4절에 그다음에 4절에 토지 소산의 복이 있어요. 4절에 육축의 복이 있어요. 그다음에 5절에는 생활의 복이 있습니다. 6절에는 들어와도 복고 나가도 복이에요. 출입의 복이 있어요. 그다음에 7절에는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8절에는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절에는 성민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요 맥주절의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그냥 맥주절이 아니에요 오늘은. 아 굉장한 날이구나. 내가 한 해 중반까지 이 힘 가지고 나머지 6개월을 또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절기, 새 절기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맥주절의 의미는 정말로 축복의 망대를 세우는 절기다.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맥주절의 의미를 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도 놓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이 축복까지 다 주셨는데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고 내 것 주장하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것으로 살다가 이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절의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는 첫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직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